안한다여 그대 자신을 자기의 섬으로 삼을지니라. 그대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을지니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되느니라. 법을 섬으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법을 의지처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안한다여 지금도 내가 간 다음에도 누구든지 자신을 섬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어떤 바깥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안한다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될 것이니라. 다만 그들은 모름지기 향상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자체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인간은 진리 그 당체죠. 진리 구현체죠. 그럼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뭐가 달라요? 부처님 깨달았고 우리는 못 깨달았다는 차이지 사람에서는 똑같다고. 그 사람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즉 무명에 무자가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차이보이라. 스님의 말씀 중에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시는 그 말씀의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가 사람을 따라가시더라고요. 그 절절함 너 알겠니? 이런 눈빛, 그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좀 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법을 알게 된 게 얼마나 진귀한 거니 너 이거 알아? 막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자비스러움, 아 어른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은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doing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being 모드, 존재하는 모드로 있는 분들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맑음과 향기로움이 따스함과 훈훈함이 나오도록 하는 인류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느 방향일까요, 스님? 지금 이런 거는 내가 대답할 뭐 참 주제넘은 입장인데 하나의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보자 하는 예. 제안적 의미. 그렇죠. 난 그 용어를 가끔 쓰는데 제안한다. 나도 하나 제안해본다.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검토 한번 해봅시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도 다 그거죠. 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예.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딴 뜻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의 그 뭐죠 영역을 되찾아서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며 사는 시대를 이제 지향해서 나아가야죠. 네. 당장 실천은 안 되더라도 실현은 안 되더라도 그러한 사람다움이 되도록 나아가는 게 팔중도죠. 예. 그럼 팔중도를 걷는 것이 뭐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그게 사람이 할 일이죠. 나아가야 할 길이죠. 사람들이 그게 나아가야 될 길임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스님? 어떻게 보면 참 뭐 비관적일 수 있죠. 사람들이 도저히 깨달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 깨달으려고 들지도 안 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인류가 지금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시대도 없잖아요. 네. 그 교육이 옳은 교육이든 뭐 좀 부족하던. 어쨌든 현재 인류가 참 많이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사변 능력이 많이 정장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변 능력으로 이제 현실을 보다 보니까 모두들이 재빨리 이제 절망감에 들죠. 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많이 배워서 빨라짐으로써 더 빨리 절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절망. 네.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절망을 많이 하죠. 지식인들 치고 절망 안 하는 사람이 뭐 드물 정도로 그렇게 절망감에 젖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 네. 사람이란 게 겨우 뭐 좋다고 웃고 나쁘다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서 마땅한 그런 존재냐? 그런 값 없는 존재냐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사람살이를 고생살이로 하는 버릇에 젖어 있었어. 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쉽게 절망만 해버리고 책임 모면하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절망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소위 이 시대가 이제 철기 시대에 그치면서 실제로는 이제 철기 중에서도 농경 시대도 있고 뭐 별 시대가 다 있었잖아요. 네. 산업 시대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 산업 시대라고 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네. 다가오는 시대 또는 진입 단계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한쪽으로 또 퍼져가는 것도 있어요, 새롭게. 오히려 더 또 성숙해 가는 거 아닐까요, 스님? 그러니까 성숙도 하면서 명상이라는 게 요새 많이 퍼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메디테이션이 뭐 서양에서도 꽤 인기가 있고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니까. 예. 비록 그것이 뭐 선진국 일부에서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감지를 할 수 있는 네. 뭐 어떤 요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필 어째서 명상이 퍼져나오겠느냐. Really connected. Old friends, okay. Confusion in modern culture. And people were asking for ways to quiet their minds, open their hearts, how to live in a wiser way.
한국에서 우리 불교 역사를 봤을 때, 수행사를 봤을 때 사띠를, 마음 챙김을 그렇게 강하게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중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성 스님께서는 해안으로 이 사띠가 제대로 번역돼야지 한국 불교의 수행이 살아난다 하시면서 계속 강조를 법문 때마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정말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수행 문화가 세계화됐는데 그 세계화의 그 키워드가 뭐냐? 정신문화의 키워드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지금 서양에 가서 마인드풀니스 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요즘은 하필 어째서 명상이 퍼져나오고 있느냐. 나는 인류가 소위 과학 시대를 말하자면 좀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과학이 자세히 보면 말이요.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자본주의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다고요. 네. 네?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티즘하고 캐피탈리즘하고 그리고 정통과학 예. 요새 신과학에 대비해서 뭐 유통과학이랄까 네. 이 과학이 여기에 다 시대적으로 상둥이들이야 지금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서로가 아주 연관이 깊다고요. 그 셋이 결국은 지금까지 인류를 끌어오면서 오늘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이러면요. 인류가 자본주의 헤쳐나갈 가능성이 아주 가득해 보일 정도로 그게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네. 네. 특히 그 자본주의의 그 말하자면 어떤 지탱하는 힘이 소비 문화거든요. 예. 그 자본주의 다른 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 문화입니까? 그렇죠? 네. 소비를 자꾸 촉구하고 소비 예를 들어서 참 소비욕을 부추기는 이게 자본주의지 뭐 별겁니까?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에 바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인간이 탐욕이 있는 한은 자본주의 절대로 하부선 자본주의가 안 무너진다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면 했지. 이제 그 발전 양태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을 그냥 과학에 이끌려서 우리가 맥없이 끌려 들어갈 것인가? 뭐 사람들은 4차 산업에서 양길로 반응이 아주 격렬하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많죠. 그게 인류의 모습이라고 보면 인류가 너무 참 초라하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다시 부처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절망적 상황을 연출한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인데. 그렇죠? 네.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과학, 기술과학. 네. 그게 또 한편으로 소비 문화를 끊임없이 추동하고. 그래가지고는 지구상에 지금 이런, 말하자면 위기에, 이제. 환경이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죠. 처하도록 만들었죠. 네. 그러면 뭐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단죄하는 단계는 이미 넘었어야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할 일이지 더 이상 그 미련을 가지고 붙들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요. 그러나 그 실현 방법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환경 문제도 만들었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요새는.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사람에게 있다고요. 네. 사람이 만든 문제인데, 사람이 왜 해결 못 합니까? 해결할 길이 있다고. 간단하다고. 소비 안 하면 돼. 소비 안 하면 돼요. 네네네. 가장 간단한 답이요. 그럼 소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네. 못 살 정도로 소비 안 하는 거는 극단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할 일이 아니고, 가장 중도적 소비를 안 하는 길이 뭐냐? 네. 소욕지족이다, 이게. 아, 소욕지족. 스님, 그렇습니다. 소욕지족이다. 이게. 네. 소욕지족만 우리가 참 잘 인식하고 교육하면 얼마든지 이 소비가 만들어낸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소욕. 아주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예. 스님 말씀하시는 그 소욕지족으로 가는 길을 어쩌면 사람들이 찾느라고 요즘 다 이렇게 명상에 깊이 관심을 갖는지도 그렇죠. 모르겠다 싶습니다. 명상도 하고. 네. 아니 요새 예를 들면 한국에도 말이요 쓰레기 뭐 오염 뭐 사태가 나오고 그래서 뭐 비닐을 분리수거를 해라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한편으로는 소욕을 네. 권장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네요, 스님. 예, 다 큰 흐름이에요. 네.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예. 단 지적을 몰라. 아,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걸 왜 모르냐 하면요. 우리가 족하는 습관이 없어. 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일을 겪고도 만족 못 한다고. 계속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꼭 욕망을 더 추구해서가 아니라 족하고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네. 즉 만족을 모르는 거야. 네. 정말 지족을 알아야 되는데요. 만족을 몰라. 네. 만족할 상태인데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렵죠. 그런데 그거는 지족을 열심히 가르치면 네.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돼요.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지족을 할 줄 모르고 지족의 가치를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다익선으로 자꾸만 내다르니까 네. 지금은 이 자본주의의 그 병폐가 다다익선 아닙니까? 예. 많이 써라. 많이 쓸수록 경제도 일어나고 잘 산다. 이건데 네. 그게 이제 허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줄이면 되겠다. 내부터 조금만 더 줄이자. 그리고 그걸 줄이는 것을 실천하려면은 첫째 내가 물건을 넣고 욕망을 자꾸 요만큼만 줄이면 될까? 요거는 너무 심한가? 이래가는 도저히 안 된다고. 네.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족할 줄 아나 모르나? 네. 스스로를 먼저 살펴서. 족하는 습관이 도대체 내인데 있나 없나? 네.
그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족한줄. 근데 부처님은 말이요. 부처님이 어디서 있다가 여기 오셨어요? 도솔천에 계시다고 했죠. 네. 도솔천이 뭐예요? 지족 아니에요? 지족하는 하늘세계. 불교는 욕계 육천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솔천을 딱 그 설정해서 족할 줄 알아라. 개와 정 사이에 욕계 육천을 놔둔 거예요. 정 제대로 하면 이제 새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새끼로 올라가는 길로서 삐띠와 수카가 필요하죠. 그렇죠. 삐띠와 수카가 나오려면 저 환하게 기쁨이 나오려면. 속으로부터 네.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누리려면은 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족할 줄을 알아야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부처님이 욕계 육천과 천상, 이 색계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욕계 육천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뭐 쪼아 붙여서 바로 바이패스 해버리면 되는 건가? 네, 네. 그게 아니에요. 네, 네. 욕계 육천이 다 설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나하나 그거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한 걸음씩. 그거의 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얼떨결에 어쩔 줄을 모르고, 원체 새롭게 또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를 그 자본주의 힘과 그 소위 기술력이 합쳐가지고, 원체 체계적으로 인류를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것 앞에서 노출되어 가지고는 그게 속절없이 다 말려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부모들이 못 말리고 부모들 자신도 다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말하자면 쉽게 쉬운 이야기인데도 엄두를 못 내고 대세 앞에서 그냥 말하자면 휘말려 들어가서 그 흐름 타고 그 허우적거리느라고 막 볼일 보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허우적거리고 있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뭐 딴 생각할 여유가 있겠어요? 살아남기가 바쁜데. 살아남는 노력을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뛰어나가가지고 돈 몇 푼 벌려고. 모두가 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경황이 없어서 그 헤어날 길 자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또는 내 안에 있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개발을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보이라. 그래서 우리는 소욕지족이라는 아주 참 어찌 보면 한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가지고 뭐 되나 한데 실제로는 자본주의 이게 무슨 지가 힘이 있어요. 인간이 절제하기 시작하면은 자본주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허세라고. 관영이야 그것도. 관이야 관. 예? 관은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허욕에 빠져가지고 탐욕이 할 것도 없어. 허욕이에요. 환욕이요. 환상적 욕구요. 습관적으로 그냥. 아니, 물건 보니까 사고 싶고, 사는 버릇은 익혀져 있고, 절제하고 참는 버릇은 전혀 안 닦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서 애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온 집안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이지, 뭐, 별거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일종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신 거하고 예불을 새벽 예불까지 이렇게 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65일 1년 내내 결제기간이라고 하는 게 어울릴 정도지요, 스님은. 그래서 그 스님의 그 청정하신 모습은 스님을 이렇게 뵙게 되면 깊고 푸른 눈, 그 정말 그 눈 푸른 납자라고 할 때 어떤 걸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스님을 뵈면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공간도 맑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예.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라고 영국에 있는 네. 불교 불서들 번역하는 빨리 성전협회라는 네. 거기에서 저널로 네. 초창기부터 예. 지금 100년 이상 넘게 쭉 내온 네. 그 저널들입니다. 뭐 다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BP에서 우리가 번역해내는 네. 책들이고 여기 재밌는 게 이게 네. 미얀마의 언어로 되어 있는 3장입니다. 아, 그래요, 스님. 여기에 타이에서 나온 거예요. 타이 3장입니다, 말이요. 네네. 요 미얀마 3장, 타이 타이 3장. 3장. 이 스리랑카 3장입니다. 네. 스리랑카.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이 글로벌 시대의 역경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거는 또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25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당연히 그 숙고를 해봐야 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고요한 소리 시리즈, 화성 스님께서 만드신 이 고요한 소리 책자들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이 한국 불교사 1600년 불교사의 일대 사건이고 영원히 불교사 우리 한국 불교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요한 소리는 부처님 말씀이시고요. 고요한 소리라는 것의 가장 본 뜻은 근데 그 부처님 원음을 근본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원음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천착하고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고 많은 사람이 나누도록 선양하는 것 그게 목표죠. 고요한 소리의
그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세상은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합니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문명 시대라고 사람들이 너무 디지털 쪽을 선호하는 그 문화로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대가 훨씬 조화롭고 중도적인 시대지, 하나만 디지털만 막 먼저 가고 아날로그는 완전히 퇴색하는, 이거는 오히려 균형과 조화로움이 깨진다고 봐서요. 저는 이 책도 잘 보존해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 문명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요한 소리도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변화하면 안 되고요. 조금 변화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제를 자유롭게 쓰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래의 입장을 저버리지 않는 그 소박함을 늘 간직하면서 또 이렇게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님 이렇게 뵈면요, 그냥 스님의 모습이 지족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지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 면전에서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 내가 아직 구현은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요즘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출가자가, 우리가 출가에서 열반까지 요 주간에 지금 제가 스님을 찾아 뵈었는데요. 출가의 길이 무엇인가, 또 출가자가 뭔가를 돌이켜 생각한다면 스님 말씀처럼 소욕 지족, 지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는 쑥과 기쁨이 저절로 샘솟고, 기쁨이 샘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중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스님, 사실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라는 그 주간으로 사실 해마다 방송에서 늘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뭐 그런 시간들을 그 방송을 통해서도 불자들에게 항상 전해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사실 생각해 본다면 그 열반이 가장 또 그 중요한 그 테마가 되지 않습니까? 열반이 빠지고는 부처님과 불교를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님? 스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열반, 부처님의 열반, 또 열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참,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네. 이것도 내가 또 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도요, 이렇게 다 우측으로 이래가지고, 응? 네. 그 자세로 예, 오른쪽. 누워서 사띠에 삼빠자냐 챙겨서,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시거든요. 이 사띠 삼빠자냐는, 사띠는 또 사염천은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 경에 많이 나와요. 예, 예. 소위 이제 생로병사. 예. 거기서도 우리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게 생로병사 이랬어요. 네, 생로병사. 그렇죠. 생과 사를 동격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마치 고성제와 도성제를 같은 비중으로 두는 것이. 예? 생과 사도 같은 비중으로 둔다고.
이게 불교의 특색이에요. 네. 멋집니다. 네.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가치에서는 죽음은 끔찍한, 혐오스러운, 피해야 할 저주스러운 대상이죠. 예. 죽음의 가치를 인정할 줄은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네. 불교는 죽음을 대단히 긍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완성이 열반 아니요. 예, 예. 응? 근데 왜 죽음을 거부를 해? 죽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윤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는 부처님 따라서 반열반이들 네. 이를 원하는 불자들이에요. 네. 죽음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죽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죽음을 완성하고 또 생로병사를 비중을 다 같이 내두고 보면 늙음도 그렇고 병도 그래요. 네. 다 똑같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람을 하여금 사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노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젊은 천둥불거성이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사람이라면 익어야 되고, 익으려면 생로병사를 거쳐야 되죠. 근데 왜 그토록 질병과 늙음에 대해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고자 하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하다못해 돈 몇 푼 잃어버려도 펄펄 뛰는 게 인간인데, 사람인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겠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경험하는 거죠. 노도 경험하고 병도 경험하고 사도 경험하고 윤회를 경험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그래서 한이 맺히고 이래 돼버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창조주요. 그 창조주의 사람이 뭘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사랑관부터 바로 하고, 그리고 생로병사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건데, 생로병사가. 스님, 제가 저도 출가한 지 이제 43년, 44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출가 이후에 걸어오는 길에서 이런 순간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걸 떠올리면서 바른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무단히 나름대로 애썼다, 이렇게 애쓰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놓칠 때가 많거든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이건 출가의 길을 다시 마음에 부처님 모시고 잘 걸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또 다짐이 생깁니다. 오늘 스님 긴 시간 동안 피곤함도 무릅쓰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부디 스님 건강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수행은 추상 같으신데 후학과 다른 사람을 대하시며 법에 대한 말씀을 풀어놓으실 때는 강물과 같이 유연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 곁에 있었던 오늘 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나 충만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선지식을 뵐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지없이 저한테는 행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난다야, 너 자신을 자기의 섬으로 삼을지니라. 너 자신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을지니라.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 되느니라. 법을 섬으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법을 의지처로 삼고 굳게 붙들지니라. 다른 어떤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아난다여, 지금도 내가 간 다음에도 누구든지 자신을 섬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어떤 바깥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아난다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될 것이니라. 다만 그들은 모든 중에 항상 하려는 요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니라. 아난다여, 지금도 내가 간 다음에도 누구든지 자신을 섬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어떤 바깥 피난처에도 의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느니라.